자, 이제 오늘 12장으로부터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여러분 이게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죄악이죠. 오늘 다윗이 나단의 책망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사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 왕의 위치에서 그런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그가 설사 순간적으로 이런 유혹이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죄를 삽시간에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게 정확하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반대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 엄청난 권력이 집중돼 버리니까 그렇게 순결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신실했던 이 다윗이 천하에 자기를 대적하거나 맞설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부인이 없냐고요. 자기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 순간의 유혹 앞에 남의 부인, 그것도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짓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도 그 죄를 감추려고 뭐예요? 세상에 그 충성된 부하를 적진에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의 손에 그 처참하게 죽게 했으니, 여러분 이 죄가 이게 보통 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번에 다윗을 죽이셔도 뭐예요?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뭐하시니? 보내시니. 이 나단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사람이었으면 보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사 다윗의 이 죄를 아주 정중앙으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뭡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다윗이 이 나단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다른 왕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악한 왕들 말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조차도요, 정작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뭔데 왕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 그 선지자들을요 가둬버리고 심지어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권력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뭐예요? 왕의 제도를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유력을 통한 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권력, 다윗에게 그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죄를 또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 9절을 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무엇을 없인 여기고 말씀을 없인 여기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다.
10절.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뭐하고?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9절에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말씀을 금하며 범하는 그 죄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다윗이 그래도 이렇게 바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화난 감정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덜도 더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잘못했어도, 그렇게 큰 죄를 졌어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이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그의 권력을 동원해서 범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을 책망할 사람이 선지자지만 이 다윗을 심판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다윗과 그의 가족, 그의 왕국을 심판합니다. 오늘 다윗이 선택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천만다행으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하지만 그가 범한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뭘 내리겠다?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내가 다윗이 보는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언제?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 내가 너를 백주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네가 남의 아내에게 행한 그 죄를 내가 너의 아내들에게 행하겠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큼 반응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14절 여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하죠. 여기 의미심장,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범한 그 자체 죄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셔도, 그런데 보세요, 네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범한 그 죄가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영들로 하여금 그를 크게 비방할 수 있는 명분을 다윗 자신이 줘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가 이렇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 씻어주고 용서될 죄가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물론 구약과 신약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거에 지은 죄를 그냥 용서받는 그런 개념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뻔히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것, 우리가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첫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함에 치심에 이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대신 죽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다윗이 순간의 유혹 앞에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과 그 왕국에 무서운 풍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면 다윗이 회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보통 사람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다윗에게 지금 있는 권력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윗은 이거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는 이 채찍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 판단 또한 하나님의 뜻과 결정으로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긴 10여 년의 세월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식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개인적으로 범한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권,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빌어서 범한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가를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범한 이 죄의 사건,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뚜렷하고 무섭게 반응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범하는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어찌하든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씻고 극복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